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겔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실로에서 가져왔던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이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언약궤를 킵하려고 자기들이 붙들어 놓고 있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붙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을 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가 잘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성으로 옮길 때에 옮기는 성들마다 심한 독종들이 퍼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유 없이 독종으로 인해서 죽어가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누구냐면은 벳세메스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에서 유다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유다 고을인데 이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그런 마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바람에 한꺼번에 7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벳세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궤를 이 기랏 여아림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시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팀을 통해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을 두게 되는데, 이 3개월 동안 두게 되면서 이 에벳 오뎀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유다에서 최고로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벳 오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운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게 되면은 전혀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복은 다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스럽게 그 사람을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한 구석에 버려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순종하고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20년 동안 한쪽 구석에서 있었는 기앗 여바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두고 잊고 살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사업도 뜻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보다 이 작은 믿음으로 이기기에는 세상 벽이 너무 높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신앙이 무의미하게 여기지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어보니까 별로 틀리는 거 없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에 김이 빠져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열심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노력은 엄청나게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에스라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와서,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은 열기가 빠져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그때 그들을 예언하는 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세상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외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부흥하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법궤에만 있으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실로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앞에 무참하게 패배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믿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부적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정만 그냥 걸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부적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 법과 질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뜻인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의 부족과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하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실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피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능력이 없다 이래 생각했던 관심을 갖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독종이나 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때에 어떤 전염병도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들이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처음에는 뭔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에 매있던 끈이 풀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엉켰던 실마리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얽혔던 실타리가 풀어지게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게 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얽매고 있던 것에서 자유함과 그리고 또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무기력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생기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럴 때 사무엘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진단해 주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무엘 설교는 아주 심플, 간단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가 정말 벗어나고 싶다면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을만 믿고 의지하라 충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가나안에서 고립될까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나라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과 부족끼리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부족끼리 서로 간에 무역도 해야 되고 왕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상대편의 신을 인정해 주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과 무역이나 이런 것도 물건 사고 팔고도 할 수 없고 어려울 때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슬렘 어떤 지역에서 모슬렘이 있고 또 우리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과 상권을 같이 주고받으려고 그러면 그 인정 안 해주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다른 신을 인정해 주지 않게 될 때는 그 사람들과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고 거래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냥 신앙을 서로 간에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갉아먹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우상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나 주위 사람들의 동정이나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잘못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믿음 안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게 될 때에 내 삶 속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협에 살아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예전에 같은 타협할 것 지금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속에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내 축복을 철저하게 챙겨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놓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인 것 같으면 돌고 돌아서 내 것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사업하면서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이걸 겪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따라가질 않아요. 안 따라가요. 우리 교회 와서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도 예전에는 막 사업을 어쨌든 간에 될 수 있도록만 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한테 비도 맞추고 뭐 술수로 쓰고 다 그랬다는.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아니다 생각할 때는 딱 잘라버린대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꿀 일이 돼.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 줄 것을 보면 돌아와가 다 주더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산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시면 어떤 경우를 써도 하나님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딴 데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팔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성도님, 우리가 왜 기도하라 그래요? 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담대하게 기도해요. 내가 믿음 안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자꾸 피해 다니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물론 믿음 안에 사는 것, 결단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부터 내 삶 속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의 부흥이라는 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붙들겠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부흥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만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린 것은 바른 위치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이때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진정한 회개와 결단을 있게 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자기 입으로 죄를 자백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것,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깃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시는 우상 섬기는 걸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떠났다는 의식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앙을 내리실 때는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백하기 원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항상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떤 부흥이든지 간에, 이번에 켄터키에 일어났던 그러한 부흥부터 해서 한국에 일어났던 부흥부터 해서 영국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부터 모든 것들이 보면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고 통곡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의 부흥도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단발성의 회개가 아니라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못을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후에 또다시 옛날 죄로 또다시 돌아가는 것이, 옛 습관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생활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들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금식해라 그랬어요.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끊지 못하는 흉악한 결박을 끊게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러한 금식의 역사가 뭐냐 하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흉악한 귀신에 결박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탄의 그 종죄에 눌려 살면서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한 귀신, 방탕한 귀신, 속이는 귀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멍에 줄을 끌어준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죄악의 멍에, 그리고 나쁜 성격의 멍에 얽매여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성질만 내는 사람, 성잘 내는 사람, 화잘 내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 성격에 장애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자기가 고치려고 왜 노력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고쳐지는 방법이 뭐냐면 금식의 기도가 이것을 깨트린다 그래요. 죄악의 멍에 눌려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 세상에 술 취하고 이런 멍에 속에서 역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이래도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금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흉하게 이러한 멍에가 우리 속에 끊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중독, 아편 중독, 담배 중독, 이러한 약물 중독, 오늘날 시대는 중독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런 중독에 걸려 있으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 받고 뭐 하더라도 잘 되질 않아요 보면. 근데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 끊어주시게 돼 있어요. 담배 끊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술 끊는 분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아무래도 안 됐는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자리에 끊겨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 금식 기도는 반드시 큰 문제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모든 멍에를 꺾는다고 설명했으니까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금식 기도 들어가면 그대로 꺾여버리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게 될 때는 마귀가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가만히 두질 절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신앙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신앙의 부흥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반드시 이때는 사탄의 대대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막 공격이 시작해요.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믿음으로 더 살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가정에 싸우기도 하고 뭐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뭐 가정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뭐 사업적으로도 보면 자꾸 이상한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 보면 이게 신앙의 길을 그냥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모두 다 은혜 받아 미스바에 모여 회개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몰려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과 블레셋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이 블레셋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마귀가 모든 것을 조종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작이 할 때 꺾을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다시 공격하고 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사단이 자기 쪽에 속해져 있던 것이 그쪽으로 가면서 자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를 성경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에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집을 청소했기 때문에 그 집에 나와야만 됐던 것이에요. 그 집을 나와서 다른 데를 찾아다니는데 찾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그 집에 다시 한번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랬을 때 그가 다시 올 때에 자기보다 더 심한 7 귀신을 데려와서 지금 형편이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해졌더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는 것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아니면 나쁜 습관들도 끊었는 것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영적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나중에는 훨씬 더 험악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동안 참았던 죄까지 다 한몫에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부탁을 합니다. 주의 종이 할 일인 것이죠. 리더들이 할 일인 것이요. 보면 여기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휴식 없이 하라는 이런 말은 아닌 것이죠. 계속적으로 기도 좀 해달라.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를 해달라.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로 시험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새로 목자가 서게 돼서 목장 모임 갔는데 그 새로 목자 서는 집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목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매뉴얼 있으니까 그냥 매뉴얼만 보시면 되고 운영은 순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 목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원들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목원들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은 이미 세상 떠났지만 우리 홍문영 그 장로님 계세요. 옛날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같은 안수 집사로 있었어요. 제가 40살 때 이분이 나이가 70살이 넘었던 분이에요. 제가 집사장 할 때 이분이 안수 집사인데도 연세가 최고 많았던 분이에요. 저희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개척할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고 두 분이 부부간에 다 그러니까 목장이 새로 생겼는데 목장이 이제 새로 하면서 목자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거기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잘 모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데다가 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 했죠.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목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저희들한테 관심도 안 갖고 안 모이고 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이 들었다고 못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셀 목장에 대한 책들을 보더라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부부 나오게 하고 우리 부부 나와서 새벽마다 더 일찍 나와서 계속 같이 기도해요. 같이 앞뒤로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뿌리째 사는 여자 집사님이 교회 새로 등록했어요. 이분은 어떤 쪽으로 어사인 해줄까 이래 생각하다가 이 장로님 그 가정에서 목원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장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쪽에 어사인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의 전도왕이 됐어요. 이 여자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다른 목장들 시작했는데 기라성 같은 집사님도 많고 정말 대접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제일 먼저 분가했는 것이 연세 제일 많고 안 된다는 그 목장이 제일 먼저 분가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목자들 보면은 저보고 이야기가 목사님 저 우리 목장에 좋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 기도하세요. 그냥 그러지만 자기가 준비 안 되면 좋은 사람 가가 나쁜 사람 바뀌어요. 내가 준비 안 되면 멀쩡한 건강한 성도 들어와서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제가 오락해서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게 되고 교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는 거 거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성도들한테 아부하면 안 돼요. 오라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보내주시는 동안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보면.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원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신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안 하시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말씀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 구하래요. 그러면 주실 것이래.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가만히 있지 말래요. 기도로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래도 구하래요. 그러면 양떼같이 많아지게 만들어준대. 예레미야 3:3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매달리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신기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잖아요. 기도 안 쉬워요. 바깥에 나가 땅 파는 거 1시간 파는 게 더 쉬워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절대 안 쉬워요. 성령의 붙들림 받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노동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기가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시고 30분만 지나가시게 될 때는 성령께 우리를 잡아주셔요.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보면. 기도의 가장 큰 효과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같이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우리 환경 가운데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가 내어 쫓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마귀가 멸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갔다 일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10걸음 100걸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외면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다른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사밧 왕도 똑같죠. 제단을 쌓았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적도, 질병도 적이죠. 마귀라 그랬으니까, 병마라 그랬으니까 질병도 마귀가 갖다 줘요. 물론 뭐 피곤해서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병들은 병마라 그랬으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는 경제적인 적이죠. 미움의 적도 있죠. 질투의 적도 있는 것이죠. 절망의 적들 쳐들어갈 때에
이 사람들은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부르는 게 뭐예요? 예배 승리, 인생 승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면 전부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요. 처음부터 예배를 시작해 예배로 끝나는 것이요. 바벨론의 심판 멸망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으라 그랬어요. 보면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예배하지 않는 인본주의 세속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통로인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잖아요. 보면 아멘.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서로 잃어버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예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번제 드린 데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큰 우레로 공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했을 때, 금식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울과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주시고 번개를 주시고 어지럽게 해서 피해서 도망갈 때 따라가 추격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 백갈이라는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비로소 그들이 돌을 세워서 그 자리가 에벤에셀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에벤에셀은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다시 말하면 그들은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자기들은 블레셋이 저렇게 때를 지어 쳐들어올 때 당연히 죽었다 생각했는데 반대로 오히려 여기까지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쳐내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벤에셀이라는 같은 이름의 장소가 사무엘상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됐을 때에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홈리와 비나스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전쟁했을 때에 에벤에셀에서 승리했어요. 에벤에셀이 승리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실패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바른 신앙으로 예배드리면 우리 삶이 승리의 상징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대신 위해 싸우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오늘도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